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요 한 절씩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야훼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법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형 가인과 동생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첫 제물을 드렸지만 둘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예배는 바로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형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심으로 인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데 가인이 이러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그는 스스로 아무도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일 수 있는 죄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며 가인에게 땅의 저주를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인이 땅을 아무리 갈아도 열심히 자기가 수고를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를 다 죽일 것처럼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시도 평안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하나님은 가인이 그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를 범했지만 그의 생명을 취하고 그의 생명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가인이 목숨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본문의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열매를 하와가 먹은 뒤부터 사람의 죄악은요,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의 후손들 자녀들은 이제는 다 모두가 타락하게 되어서 이젠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들 삶 가운데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벽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그들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만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산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바로 가인의 자손들은 비로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악기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무기도 만들면서 더욱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농기구들 또한 만들게 되어서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그들이 자신들만의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자비로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인구는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술도 습득하게 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사회적인 문화를 모두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의 중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본문 17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인은요, 도시를 세웠을 때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에녹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여기 들었을 때는 분명한 것은요, 가인은 분명히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거웠기 때문에 그 성읍의 이름을 자신의 아이의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러한 행동에는 사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자손의 역사 가운데 남겨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의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도전적인 행동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의 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과 걱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님을 통해서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과 복된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삶을 살아가고자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 장소와 자리 가운데에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의 자손에 의해 세상에는요, 죄가 증가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죄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과 24절인데요. 새 번역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이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인의 자손에 의해서 인간 문명과 문화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죄 또한 빠르게 자라기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라멕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었던 젊은 남자를 찾아가 직접 살인을 저질렀으며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라멕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뻔뻔스럽게도요, 자신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며 자신의 아내인 아다와 실라 앞에서 자신의 살인죄를 정당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는 결혼 생활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가도록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는 들었겠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자신은 적용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라멕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도시가요, 그의 아들인 라멕에 이르러 더욱더 폭력적인 도시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는 점점 더 잔혹해지고 폭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죄도 점점 더 심각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도 서로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서로 정겹게 잘 지내려고 힘써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는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서로를 더 친해지기 위해서 초대를 함으로 서로의 삶을 보여주고 삶의 한 부분을 우리는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 장소 가운데에서 늘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로 부닥치게 되고 서로 간에 마음도 상하기 시작하게 되어 그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이 늘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아무렇지 않은 듯 스스로 마음과 감정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것처럼 지내는 것처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저 그것이 속 편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감춰져 있는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죄들은 점점 그 영향력을 펼치며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만큼 모든 지경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만이, 극소수의 사람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을 구해주거나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우리 자신의 계획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벗어나 영적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심어주셨다면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기 시작하게 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들 영적 상태를 스스로가 합리화하거나 우리들 영적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 상태 그대로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가득한 욕심을 채우는 것과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나갔던 모든 일들에 스스로 변명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가지게 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축복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세우기 위해 깨어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곧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과 잘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욕심에 사로잡힘으로 파괴적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21장 4절은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현재 어떤 환경 가운데 서 있던지 간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기대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깨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나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도 그 중심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과 인도하심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올바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마지막 두 구절인 25절과 26절을 함께 볼 텐데요. 이 구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자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타락과 폭력으로만 살아가고 있던 가인의 자녀들이 가득했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세대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에 나온 셋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여 절망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던 세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다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생명과 능력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절망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비록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질 것처럼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야훼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는 그 사람은 환경의 지배 아래 놓이기보다는 환경을 극복하는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쏟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질병으로 가득하고 전쟁의 위협이 가득할지라도, 더욱이 주변을 돌아볼 때 선은 사라지고 점점 어둠과 악이 가득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고 자기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라고 말씀하시고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각자 있는 장소 가운데 그 거룩한 씨앗이 온전히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욱이 믿음으로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씨앗, 거룩한 씨앗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영광된 자리와 그 위치 가운데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뜻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영적인 자유로움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 시기와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를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올바로 잘 지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환경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용기를 꺾고 우리들의 선한 의도를 무시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혈과 육으로 그것을 부닥치며 나아가려 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더욱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며 더욱이 또 담대히 나아갈 때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으셔서 우리 주님께 꼭 붙어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충만함을 받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하루도 힘든 하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되고 귀한 주님의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올바로 지키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들의 용기를 꺾고 우리들의 선한 의도를 꺾으려는 수많은 유혹들과 사람들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꼭 붙들려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발걸음,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든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또한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되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나라들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